창세기 82과 하나님을 등진 자. 창세기 11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땅을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긋자 하고 이에 벽돌로 소리를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여기 나타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동방으로 옮겼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네.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10장에 나타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야벳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의 족속이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이렇게 나눠져 살았다. 그 땅에 나뉘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 언어가 하나였고, 그 다음에 말이 하나였다. 이제 기능적인 것, 어떤, 우리 인간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있는 언어, 그리고 말로, 그 전달하고 통용하는 그 부분들이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제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백성이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분명하게, 신할 땅을 중심으로 살았던 자손들은 함의 자손으로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이미. 그걸 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함의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6절 이하로 나오죠. 6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나라는 니므릿의 나라죠. 신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벌써 시작된 그 성읍들이 네 군데가 나오고 있어요. 신할 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제 족속이 바로 셈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함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고, 그들의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등진 자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방향이 그렇게 잡혀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동방으로 옮겨졌다. 동쪽으로 계속 간 거죠. 동쪽으로 옮겨서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그러니까 지금 10장에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10장하고 11장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왜냐하면 그래야 그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셈의 족속을 연결시켜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관계만 딱 떼가지고 데라 족보는 이러하니 11장 17절에 이하의 말씀만 딱 떼다 갖다 놓으면 그게 연결이 돼요. 셈하고 족속하고. 근데 이것이 반대로 돼 있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성경도 창세기를 1장, 2장을 바꿔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맞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게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만들었는데 나중에 만들었다고 나오잖아요. 당시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도 그게 바뀌는 거죠. 사람의 창조도 바뀌는 것처럼 이것도 그걸 바뀌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죠. 연결이 되면 그렇게 돼야 되는 성경이. 그래 우리한테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해 보니까 계시록이 이렇게 삽경과 원래 성경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중간에 자꾸 들어간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끊어져 이야기가 자꾸 끊어져. 이걸 싹 빼버리고 하나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하셔서 이 10장에서 지금 연결되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갖고 하지 말고 거꾸로 이해해서 그런 땅이 있었는데 지금 그들이 이렇게 들어갔었다. 신할 땅으로 동방 옮겨서 이 네 개의 성읍 안에 성읍 있는 곳으로 옮겨져 가지고 그들이 일을 시작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들이 이제 그 땅에 거류하면서 평지를 만나 신할 평지라고 하니까 여기는 일하기가 좀 편하겠죠. 여러 가지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면은 그 목조업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집도 지을 수 있고,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삶을 살기가 참 편한 상태에 있는 땅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 등진 상태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성장하지만 육적으로는 발전성이 많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육적인 개발을 많이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분위기가. 육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기능들을 개발해서 그걸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바뀌어졌어요. 분위기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그 믿음으로만 가지고 이렇게 해나갔던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신앙평지를 만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아무래도 영적인 부분을 바르게 알려면은 육적인 것에 치우쳐지게 되면 그 기능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 균형은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깊이가 없어요. 육적인 삶도 되고 영적인 삶도 되는 그 기능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발전성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영적이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보면 우리한테 뭘 주려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그렇게 산악지대에 살게 하고 이런 데 샘족소이는 보면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는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그렇죠? 떠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같은 죄인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도성에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날을 거기를 회복시켜줘야만 살 수 있는 그 지역이 되는 거지.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그걸 다 개척 못 해내요. 하나님 주신 땅이지만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족속을 키워내서 그들이 나라가 돼가지고 나와서 거기를 차지해야만이 거기를 하나님 약속한 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로 주지를 않는다고요. 어렵게 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이렇게 뽑아내서 하나님의 핏줄로 세워가는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신화평지 주고 원하는 데 개발하고 원하는 데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원하는 대로 물질도 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상으로 뭐가 가지게 만들어 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이 예배당 하나 지어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돈 줬다고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교회를 지어버렸어요. 자기 돈으로. 그리고 어떤 문제 생기냐? 내 교회니까 나가 너 말 안 들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죠.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의 힘도 못 이끌어내고 신앙도 안 키워져요. 기도하면서 막 하고 싶어 막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고난의 삶이나 그런 힘쓰는 그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세워지 이런 역할들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차후에 있는 성도들이 올바로 성장하지 못해요. 교회는 쉽게 세워져가 좋은데 예배당은 있어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신활평지를 여러분도 만나시면 거기 거류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편한 길로 예수님이 사도들을 인도했다면 사도들은 아마 그 역할을 못했을 것입니다. 신활평지로 인도했다면 그들은 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동방으로 가서 옮기다가 신활평지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방식이에요. 신앙이. 그리고 신앙이 아니죠. 이것은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방식은요. 신앙이 아닌 걸 가지고 신앙처럼 만들어가면 큰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판단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막 일을 해버리니까 또 일이 잘 됐어. 그래 하나님이 도우신 거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막 뒤집어 씌워놓으니까 이게 옳은 건지 그런지 헷갈려가지고 모르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막 땅을 사가지고 땅 장사를 해서 몇십억을 남긴 적이 있어요. 내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그런 거 가지고 땅을 사놓고 더 큰 땅을 사가지고 이제 그래서 교회를 짓고 막 이러냐.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게 결국은 자기가 잘 될까? 신할평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는 거예요. 거리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가지 마십시오. 그래는 절대로 위험한 곳입니다. 이게 편안하다, 잘 됐다, 뭐 행복하다 이렇게 상황을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게 그게 복으로 인도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신앙이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해주는 게 신앙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거룩함을 입혀주는 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거기서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무엇을 해요? 자, 말하잖아요, 이제. 통하죠? 아까 언어와 말이 하나였더라. 그 통하죠, 이제.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하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거 뭐 불로 태워가지고 불로 이렇게 해서 하나 단단한 그런 벽돌을 만드는 것 같아요. 흙으로 만들었던 거 아니고. 그 벽돌을 쌓을 때 진흙에 이제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것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돌로 해가지고 중간에 뭐 이렇게 메꿨던 것들이 이제 진흙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담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대신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하자는 거죠. 더 견고하게. 무너지지 말자 이런 의미죠. 그것이 하나님이 대하는 세력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그것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혼잡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알아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키워낼 이유가 없잖아요. 서로 알아듣게. 그냥 말을 다 뒤죽박죽 만들어서 혼잡스럽게 해서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듣게 해서 흩어져야지 힘이 약해지잖아요. 대신하자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벽돌을 견고히 굽자 하고 이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렇게 있죠. 벽돌을 그렇게 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발전된 방식으로 이제 건물을 지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혈통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 그런 건축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 돌아오는 것, 인간이 세우자 하는 이런 건축물은 결국은 망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초점 맞추고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 맞춰서. 여러분 방향을 잡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끝에는 뭘 생각을 해요? 그래도 교회 배려는 크게 세워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중요시 여길래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게 해가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무엇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가졌으면 그대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교회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자,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뭐 현대 우리 교회 뭐 여가면 앉아도 막 최대 인원이 96명까지 앉을 수 있으니까 전부 다 꽉 찬다고 하면 최대 인원이. 뭐 앉아도 80여 명은 이렇게 앉을 수 있을 거래요. 저렇게 하면은 부족하면 뭐 의자 갖다 앉을 수도 있고 중간에 그럼 더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지 않고 육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보면 하나님은 어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잖아요. 거의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이 안 나와요. 성전만 나와, 성전만. 성전에 대한 얘기는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을 지어가는 느헤미야서나 그런 데 보면 에스라 이런 데 보면 그게 나와요. 성을 지어가거나 성전을 세워가는. 근데 성전에 대해서 설명은 별로 없어요. 제3성전에 대한 설명은 에스겔서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거기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그걸 그대로 지으면 굉장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없어요. 건물 짓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대항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10장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그 노아의 자손들의 모습을 그 땅에 이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은 언어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외의 그 말은 지금 이미 그들은 동방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이것은 이해는 과거에 속해 있어요. 시제로 보면. 과거로 시제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와우 계속법 할 미완료 과거 시제죠. 이것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동방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쪽이라는 의미도 있고 케뎀이라고 해서 동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갔다. 이것이 이제 지리적 의미에서 말할 수 있고요. 혹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옛날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 케뎀이란 말은 옛날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편이란 의미는 우리는 동방으로 써 있지만 동편이라는 의미는 좋은 개념도 있고 나쁜 개념도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위치한 것을 동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동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동편으로 두 가지로 써 있습니다. 다. 또 가나안 사람들이 말했을 때는 이것들을 갖다 동편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북동쪽이라고 가리킬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대자로 본 거예요. 저 동편인 사람들 그럼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것을 뺏어간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이 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들을 뺏어가 버렸을 때 그런 입장에서 쓰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민수기나 사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동편이라는 의미가 이제 나쁜 의미와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거다. 근데 신알평지라는 말은 이제 우리 원문으로 볼 때는 신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아르. 시날 아닙니다. 발음은 시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아르라고 해야 아마 다른 성경에 이제 뭐 게돌릭에서나 그런 쓴 성경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좀 발음난 대로 좀 써놔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 정확한 건데 우리는 너무나 저기 해놨어요.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의미를 많이 바꿔준 것 같아요. 그 음역대로 안 해줘놨어요. 이건 어디가 있냐면은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계곡 하류의 평원지대.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데 그게 메소포타미아 계곡의 하류의 평원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봐야 돼요, 거기가. 그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바벨로니아가 됩니다. 이 땅이. 후에는 이 땅이.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제 그것은 여러분 앞에서 설명 잘 드렸지만,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0장 10절에. 전제 군주이자 제국 창설자로 나오는 그 니무롯이 신할 땅의 바벨 에렉, 아갓 갈레 왕국을 건설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니무롯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까지 밀고 나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패역한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반항해서 그 유명한 바벨탑을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탑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한 도전적인 역사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벨탑이 쌓아지게 된 그런 것들은 우리 신앙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쌓여지는 것들이 다 바벨탑에 속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세계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반대로 하나님을 위한 세력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군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군사. 우리 군사로 모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디모데 같은 사람 예상해서 그런 이야기를 써놓잖아요. 사실 군사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필요한 그런 군사로 쓰임받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그들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상당히 심각한 시대가 올 거예요, 여기서. 아마 신할 땅 그 근방에서 아마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도 아마 거기 그 시나이 반도 밑에 쪽에 있는 이집트 근방이나 그쪽에 사우디아라비아나 그쪽에 있는 땅들 있잖아요. 이라크나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과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도 나와. 이사야서 11장 11절에 천년 시대가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서부터 모여들 거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5장 11절에도 악어 덩어리를 나타내는 그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이 바로 음녀 우리 성경에 나타난 계시록에 나타난 음녀 나오죠. 그것이 바벨론이거든요. 지금 여기 바벨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이 길이요. 바벨탑이 바벨론으로 가는 건데 그 여인이 바로 신할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또 신할 땅에 똑같이 성경은 계속해서 지목하고 있어요. 신할 땅에 대한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 땅에 있는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바꿔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땅에서 그 이루어진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창세기 14장부터 시작해서도 아므라벨은 신할의 왕으로 등장하고 이런 또 시작해서
그 사람이 셈족 계통의 지도자였다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폐역한 그런 종교 문화를 가지고 문명이 발달된 곳이 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의 그 도성으로 사용받고 있는 거. 신할 땅. 무섭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 함이 시작됐는데 그 땅이 계속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 그러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또 이스라엘을 불렀을 때 거기 또 세워놓잖아요. 거기다가. 거기 약속된 땅은 그대로 가고요. 이들이 선택했던 그 땅은 그 더러운 땅으로 계속 가서 멸망의 땅까지 간다는. 끝날에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오시는 전까지도 그 문제가 거기서 벌어질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지목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오기 때문에 그 근방에 우리가 말씀드린 중동 그 지역에 군사들이 모여서 나중에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신할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대한 세력으로 쓰임받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글로 가요. 그리고 멸망을 받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거기에 만나가지고 거주했다. 벽돌을 만들잖아요. 벽돌. 레베나라고 그래서 이 벽돌입니다. 벽돌을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이 이제 벽돌을 하면 단단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벽돌은 성경에 어떤 성경에서 보면 인간의 노역과 노력의 무익함을 보여주는 것이 벽돌이란 말로 표현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풍자적인 의미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벨탑밖에 못 쌓아 올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단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을 쌓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건데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은 하나님께 무너뜨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의 무익함을 설명할 때 벽돌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벽돌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생명의 핏줄로 그리스도와 연락되고 상호 교통하면서 성장하는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상관이 없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인간의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돌을 대신했다 그랬는데 이 벽돌을 만들었다는 말의 뜻은 마반이라는 뜻입니다. 라반을 사용하는 단어를 히다, 벽돌을 만들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근데 벽돌인데 벽돌을 만들다라는 단어를 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중적인 거죠. 우리는 설명은 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님 대량하는 이제 바벨탑을 만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긋자.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견고하게 한다는 의미는요. 그 불을 태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히 세운다는 의미, 여기서는 불을 태워서 그걸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벽돌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굽고 있는 그런 거죠, 대부분이. 근데 벌써 거기서 그 사람들은 그걸 하고 있었어요.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견고이란 말이 불태움이란 뜻이 세레파라고 그래서 불태움이란 버닝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불로 벽돌을 굽는 능력까지도 다 소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굽자란 말도 불태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이제 벽돌을 돌을 대신했다. 석조 건물이 팔레스틴의 건축 양식이었다. 흑벽돌을 짓는 대신에 이제 석조 건물이 됐다. 뭐 그런 의미인데 여기는 뭐 석조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랬습니다. 진흙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이고 역청은요 아스팔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해마르라고. 여러분 그게 나오지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뭐 끓여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동사를 보면은 끓다, 거품이 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하마를 사용해서 해마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을 갖다가 끓여가지고 나오는 거죠. 아스팔트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열을 가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떨어지는 것들이죠. 원유에서. 그러니까 그 열을 가해서 끓여서 나온 맨 마지막 찌꺼기들. 그렇게 끓여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까지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걸 찾아내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거 보시죠. 테스트 보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늘 똑같은 죄를 되풀이 한다.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에덴의 동쪽 그 땅에서 애녹성을 건 사람에게부터 첫 번째 도시사회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대원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동편 땅으로 가서 도시사회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삶의 틀에는 서로 어울려 사는 동산이었다. 동산은 공존하는 세계이다. 동산은 스스로 방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며 사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인은 서로 대립하는 개인주의 사회를 이루며 불안과 불신으로 스스로 방어하려고 성을 쌓는 단절된 삶을 산다. 이러한 도시사회는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며 인간으로 하여금 끝없는 물질을 요구하게 된다. 닿는 데까지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욕구가 인간과 인간을 구입하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을 접목하게 하여 그칠 줄 모르는 갈등과 전쟁을 낳는다. 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죄를 되풀이한다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에덴의 동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와서 도시사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된 사람들이 머리가 더 좋은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들이 남은 시간들을 가지고 다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들을 뭐 그때는 뭐 천년 시대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도 돌아온다 하지만 거기 천년 시대에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자녀들 또 낳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새로운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거예요. 시간을 많이 가면서 뭔가를 이용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작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런 역사죠. 도시문화의 역사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을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데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시간이 적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잖아요. 나가 쓸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 시간을 사용해야 되지 그 물질 문명을 사용하면 하나님 대항하는 세력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들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시간을
하나님 향해서 쓰는 그 삶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가 되어져야 그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시간과 삶을 투자를 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뭐 1000년 동안 사는 사람들이 그거 했으니까 그거 뭐 만들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멸망을 받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죠. 대홍수 심판이 그래서 온 거다. 도지사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에. 그리고 다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께 또 등을 돌리고 동편으로 갔다. 그것이 이제 어느 동편인지 모르지만 어떤 신할 땅에 갔어요.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또 도시 사회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일종의 인간이 만든 문화적인 그런 발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뭐 건축해도 뭐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면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건축을 해도 교회 건축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어요. 어떤 걸 해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면 그게 무의미한 거예요. 그 자체가 무의미해요. 의미를 던져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 터전이 바로 우리에게 준 것은 동산이었다. 이런 의미는요, 동산은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 의미가 다 섞여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느낌이. 동산이라는 의미는 네 것 내 것이 없이, 거기다가 뭐 평평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뭘 지을 수도 없잖아요. 평평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뭐 그걸 개발하고 그러겠어요? 그 좋은 땅을? 그렇지 않죠.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아름답게 어울려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목적의 동산이라면 영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평지는 아니잖아요.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 깔아져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인간이 스스로 방어하고 사는 곳이 아니고 신뢰하고 사는 곳인데, 도시 문화가 되면 그걸 높이 쌓아가지고 서로가 분리되는 관계. 성이 쌓아지면 성 밖에 있는 사람과 분리되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살면 아파트 밖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안 통하잖아요. 분리되죠. 그런 관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죠, 의미가. 분리되는 삶을 살고, 개인주의 삶을 살고 있다. 서로를 방어하고 단절된 삶을 야기시킨다. 그거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거 깨뜨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들어가가지고 몇 집이나 알고 사세요. 이현 집사님 그 아파트 들어가셔가지고. 옆집은 알고 사셨죠? 한 10집 돼요? 인사하는 사람. 인사하고 좀 교류가 되고 있다. 교류는 어렵고. 그렇죠. 교류가 안 되죠.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밖에 안 되죠. 시골 땅에 살 때는 교류가 되잖아요. 시골 같은 데는 그냥 교류가 돼요. 갖다 주고 먹고 마시고 또 축하해 주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도시 문화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벽을 만들어 싸우잖아요. 지금 벽을 만들어서. 영적인 교류가 끊어진 상태, 그 개인주의가 발달하면 이제 공동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만 딱 뭉치고 나머지는 다 남이에요. 그러니까 뭉치는 힘이 부족해지잖아요. 개인주의가 강조되면. 성경은 여러분 개인주의일까요? 공동체주의일까요?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성경에서 지향하고 있는 개인을 다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다양성 인정하고 막 지금 그런 것을 좀 깨어있는 사람 생각하는 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 피치 혈통이에요. 하나예요. 이것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영적인 그 이해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교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서로 말을 했는데 의미가 조금 덜 전달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가기 어려워요. 영적 성숙이 이제 속히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너희들이 이제 지금도 어린아이와 같이 있다, 시기와 질투가 분열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바울이. 그런 교회도 영적으로 막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베드로가 더 좋아, 나는 바나바가 좋아, 나는 아무도 안 속할래, 난 그리스도가 좋아. 그래가지고 막 네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 안에도. 이렇게 분열되고 막 깨져져 있는 상태를 갖다 바울이 막 혼내는데 누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막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느냐, 다 하나가 돼야지. 하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혈통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혈통이 딱 바뀌면 같은 자리에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주는 것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예요. 위치예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 신앙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잘 몰라서. 다 한 핏줄이 되어져서 한 혈통이 돼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자녀인 것을 알고 서로와 그런 관계 안에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이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친교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가족이라 하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아닌가요? 가족이라면 그렇잖아요. 다 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거든요. 남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지간한 것들도 서로 돕고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이거 만드는 게 정상적이죠. 근데 여기는 개인주의 사회를 만들어요. 벽돌이 쌓아지면. 하나의 혈통이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핏줄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반으로 회복되면 한 핏줄을 만들어가는데 여기 개인주의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서로가 불신하기 때문에 교류를 안 해요. 저 사람이 우리의 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어떤 사람 만나면 잘 모르는 사람 만나면 좀 불편하죠. 아파트 같은데 잘 모르는 사람 딱 타가지고 앉아서 서 있으면 좀 서로 불편하죠. 마트에 가가지고 딱 탔는데 모르는 사람 두 사람 딱 서 있었다 그러면 둘이 서 있을 때 불편하죠. 아주 짧은 거리인데도 교류 않는 사람들은요 서로 불신의 관계나 있는 것 비슷해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알게 되면 금방 또 친해질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 만나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그것을 없애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도시사회는. 그런데 이제 물질 문명도 발달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 물질 문명을 가지고 물질적 요구가 많잖아요. 전부 돈 때문에 일하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다 그러잖아요. 거의 돈 문제더라고 보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생명 중심으로 살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돈 앞에 딱 쓰면 장사 없어요. 그 돈이 나를 묶고 있으면 나는 거기에 종이 돼가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게 나를 주장해줘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욕구도 역시나 서로를 대립하게 만들고 내가 더 가지면 네가 덜 가지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0.0064%인가가 뭐
인류가 가진 13%를 가지고 있다잖아요. 부를 누리는 사람들. 그럼 그거 사회적으로 문제 안 되잖아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그냥 사는 거지. 세상에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성경이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차이가 많죠. 그래서 이제 끝없는 갈등이 생겨지면 그 갈등 구조에서는 언제나 정복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피정복자가 있게 되고, 그래서 세상이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화주의자 되는데,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분이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서로 평화하라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성경의 진리다. 그렇죠? 다음 다 보시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게 되고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 아스팔트를 사용할 줄 알도록 문명을 발달시켰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물질 문명이 인류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갖 죄악을 범하게 했다. 스스로의 키를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는 인간이 벽돌을 쌓아 올림으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보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돌보다 쌓기에 편리한 벽돌을 만든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며 흙보다 접착력이 강한 역청을 갖게 된 것을 자랑하며 성과 대를 쌓아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은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어리석음이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언니라 하며 바벨론이라는 물질 문명이 인류에게 해악을 끼친 주범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네,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이해가 되시죠? 그 대신하는 것들은 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물질 문명이 인류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게 전체는 아니에요. 자, 이건 하나님을 대항한다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의미 자체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등진 존재뿐만 아니고 그러한 관계 안에 태어나는 자녀들이 또 그렇게 자라서 또 하나님 대항하는 세력으로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그 집안이 그리고 그 나라가 부족이 멸망의 부족이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비틀어지면 그 씨가 또 삐뚤게 나죠. 그래서 예수님도 한 사람이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돌아온 자녀의 삶으로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죄인은 죄를 가지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길에 쓰임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거룩한 것에 쓰임받기 때문에 더 큰 용기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약하면 안 됩니다. 약해지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능력, 그걸 가지고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돌은 사실 쌓기 어렵잖아요. 각 맞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벽돌은 딱딱 맞게 만들어내잖아요. 짜가지고. 거기다 구워서 착착 올려고 아스팔트로 딱딱 하면 얼마나 접착력이 좋아요. 탁탁 붙어가지고 튼튼하게 상당한 횟수가 흘러가도 안 무너지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성과 탑을 쌓아갔어요. 성도 쌓고 탑도 쌓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부르짖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크게 나오죠. 지면에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흩으려고 하는 의도를 아는 것처럼 마치 안 흩어지게 우리가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는 절대 흩어지지 말자.
그래 자기의 힘들을 과시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건 공부를 한 것입니다. 음녀라고 하는 부분, 음녀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영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세력들, 세상에서 음녀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지금 세상에서 움직이는데 우리들이 착안해서 딱 보지 않으면 그게 뭔가를 모르고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의 중심에는 음녀가 있어요. 인류를 파멸로 타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다 멸망의 길로 만들어 그를 따라간다고 하면 전제하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를 따라간다 하면 바벨론이 나중에 다 불타버리거든요. 이 세상의 물질과 관계가 있어요. 음녀들은. 그러니까 온갖 잡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이에요. 이것들이. 음녀라는 말이 이제 음탕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지금 여기다 부여한 거예요. 온갖 남자들을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온갖 죄악들을 전부 흡수할 수 있고 온갖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더럽고 추한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게 바벨론 세력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물질명이다. 그러면 다 돈이에요. 재력이에요. 이 세상에 나중에 이제 물질명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게 될 때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다 타버리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으로 가져다 올 거고요. 이들의 멸망은 세상의 통곡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물질 문명 때문에 고난하고 있는데 사실은 물질 문명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예배당 크게 져가지고 했던 그 큰 교회들이 지금 사람들한테 얼마나 비난받고 참 추접스러운 그런 이제 좀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이 자꾸 상실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입방아 찍고 불법 저질러 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있고 돈을 어떻게 잘못 썼는지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수석 장로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문제가 삼겨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되잖아요. 어지간한 그 교회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기 다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세상 사람 다 보겠죠. 비판하게 할 사람들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런 나쁜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 성나라에 드러나는 세상에 사람들에게 이 이미지가 점점 추락하고 있잖아요. 정신 안 차리면 큰일이야, 그분들은요. 교회 이상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이렇게 전쟁을 해서 불태우는 거 보면은 이것이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세력으로 끝까지 남아있다가 끝에 가서 멸망받는 것들이에요. 그게 물질문명이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심령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의를 향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순종하는 심령이 아니고 자꾸 반항하는 심령이 되면 여러분 종교인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자꾸 내가 반대의 마음을 생겨가지고 그 말씀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죽으셔야 돼요. 나중에 죽음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어떻게 죽는 건지 구체적으로 죽어가는 방식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걸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죽는 것을 지금 실행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안 걸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어려운 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지식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핏줄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혈통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성령 받는 길을 반드시 걸으시라. 그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를 구주로 이렇게 시인하는데 부정확해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인을 못해요. 성령이 오셔야 가르쳐 주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확신이 되어져야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을 해요. 내가 시인을 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래야 어저께 말씀드린 천사들이 그 어린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따라다니는 천사들이 있어서 천사들이 그 행위록을 다 기록해요. 행위책을. 그 행위책에 기록된 것이 천사들이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시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시인하면.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바로 구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 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 확신된 고백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천사들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로 분명해요. 여러분도 주님을 믿는 믿음은 계속 찾으시고 또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끝내는 반드시 승리하는 길을 여러분 걸으실 것입니다. 그 길로 걸으시면. 성경은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자세히는 설명해 놨지만 쉽게 갈 수 있는 길처럼 보이진 않아요.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는 정말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이걸 걸어가야 할 그 중심이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붙잡아야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봐야지 막 신음하는 거죠. 응? 그걸 찾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쉽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삶은 조금 고난이 되고 힘이 들어도 여러분이 찾고 나면 거기에 대한 만족감은 상상할 수 없이 크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또 주어지는 게 또 있어요.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 가득 성경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꼭 불행해야 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만족하면요 이 땅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그게 기쁨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여러분 희망이 넘칠 수도 있고 절대로 우리가 절망스러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넘치는 희망도 있고요.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안 놓치기 위해서 소유를 팔아서 버리고 그러는 거죠. 처음부터 막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면 막 처음부터 당신은 뭘 하지 말고 뭐 내놓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중세시대는 그랬거든요. 실제 그랬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엉터리를 가르쳐가지고.